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오시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이렇게 완화가 됐죠. 이렇게 오신 분들, 현장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까지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안식일에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 참 너무나 우리가 누구나 여러분 참 찾고 바라고 또 누리길 원하는 말이잖아요. 안식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행복,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모든 사람이 이 안식 누리길 원할 겁니다. 이 안식이란 게 성경적인 그런 용어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이렇게 딱 사용하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넓은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마음에 근심도 없고 지금 나에게 닥쳐진 근심이 바로 맞닥뜨리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에 장래에 일어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렇게 정말 불안함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 누구나 다 원하죠.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모든 사람이 누리길 원하는 이 안식을 우리가 참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얻고자 한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딱 얘기를 해요. 과연 여러분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안식을 찾아서 우리가 그 평안을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딱 제자들이 가시는데요. 밀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셨다고 그래요. 밀밭 사이로 딱 지나갈 때 제자들이 뭘 하냐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정을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막 비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어서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다, 잘못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다윗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잘못 행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를 여기서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일 텐데 그들이 다윗이 행한 일에 대해서 읽지 못했느냐? 너희가 이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볼 때 본문을 좀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다윗이 행한 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참고 본문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2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게 읽어야 되는 요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야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1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읽어보도록 하는데요. 우리 신균이 형제님이 한번 대표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이나 여지를 배달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그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울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거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게 벌어지는 제사장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일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인지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데 배경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져서 생략을 하고 보면 다윗이 소년들과 이렇게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여러분 여기 주안점이 뭐냐면 며칠 동안이나 지금 굶었어요. 며칠 동안이나 밥을 먹지 못하고 막 굶었는데 이 함께한 소년들이 아주 성결한 사람들이었다,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딱 말하는데, 그래서
그러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그 거룩한 떡을 달라고, 뭐냐면 진설병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떡이에요, 여러분. 진설병이 뭐 병이 아닙니다. 보틀이 아니에요. 먹는 떡입니다. 이게 한자죠. 병, 떡.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요 진설병은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 진설병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먹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소년들을 그와 대조적으로 거룩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한다면 제사의 규정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 떡을 먹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제사장으로부터 그 떡을 받아서 함께한 소년들에게 이 떡을 나눠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할 때 여러분, 본문이 다윗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행동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말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다윗이 갖고 있는 특별한 권위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라는 인물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인물이잖아요. 특별한 인물이고, 다윗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예표해주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한 그 소년들에게 배고플 때 원래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떡을 주었을 때 그것은 죄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으로써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행동에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죠? 요일? 안식일이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5절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권위 있으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배고플 때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처음 설명을 드릴 때 이게 무슨 일이지? 약간 설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명을 해보면요, 안식일은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에서도 있을 정도인 아주 큰 계명이에요. 여러분 10계명에 몇 번째 계명 있죠? 안식일 계명이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큰 계명이어서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세부 규칙들을 막 만들어냈어요. 세부 규칙이 여러분 몇 가지나 되냐면 여러분 39가지나 됩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돼. 성경에는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10계명에 출애굽기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명을 잘 지키도록 이르자면 적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규칙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39가지의 규칙들을. 원래는 좋은 의도였죠, 그게. 그런데 여러분 그 규칙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뭐가 있냐면 주로 노동을 금지하는 규칙들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농사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추수를 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일 가운데 바느질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느질 같은 거 그런 거 안 해도 되죠. 심지어는 빵 굽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보다 보면 이 39가지의 세부 규칙들이 본래는 좋은 의도로 이렇게 딱 했던 거겠지만 이게 지나치게 사람을 강제하는, 본래 안식일의 취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39가지 규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안식일에 글자를 쓸 때 두 글자 쓰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거 한 글자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한 글자만. 그러니까 말할 때 헐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건 괜찮고 두 글자 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규칙을 좀 더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게 헐 한마디만 하고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 글자를 쓰기 위해서 받침을 뺀다든지 뭐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막 이렇게까지 만들면서 점점 안식일에 본래는 이 규정들을 만드는 게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일하고 그러면 여러분 제사 드리고 그러는데 방해되잖아요.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하고 이렇게 노동일하고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제대로 제사 드리고 그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지시킨 원래는 좋은 의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의 규정을 본래 좋은 규정들을 만들어서 그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초기에 그런 좋은 의도들이 변질되어져서 어떻게 되냐면 매우 형식적이고 그리고 매우 율법적인 조항들로 그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변질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식일날 바느질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참 어떻게 원래는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날 이렇게 노동하면 안 되니까 바느질 안 하기 위해서 빵도 구우면 안 되니까 전날 다 미리 해놓는 거예요. 전날. 그래서 그날은 온전히 제사 드리는 것에만 집중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좋은 의도예요, 그런 거. 그런데 이게 형식주의적이고 율법적으로 변질되게 되자 어떻게 바뀌었냐면 안식일날 바느질만 안 하면 빵 굽는 것만 안 하면 나는 안식일을 제대로 잘 지킨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안식일의 취지와 목적과는 상관없이 이 안식일 규정들이 매우 형식적인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에서도 보면 여러분 안식일이 본래 어떤 날입니까?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배고픔도 없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인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일에 만약에 여러분 배고픔을 뭐 너무 배고파가지고 막 지금 어쩔 줄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있죠. 이렇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행위 이런 거를 막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걸 세부 규정들을 들어서 막는다라고 한다면 본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취지와 매우 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에 안식일 날 이렇게 그냥 농사 짓는 소가 물에 빠졌어요. 그럼 그 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래 안식일 사람들이 39가지 규정 이런 거 만든 걸 생각하면 어쩔 수가 없어. 넌 재수없게 안식일날 빠졌어. 그 전에 빠졌으면 건져줄 텐데 빠지려고 하는 행위가 노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식적인 율법주의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은 생명이 존중되고 생명이 보존되고 그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게 안식일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인데 이 짐승이 물에 빠졌는데 안식이라는 이유로 건져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안식을 누리는 거겠습니까? 아닌 거겠죠. 이렇게 형식주의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안식일을 형식주의적인 것으로 지키기 시작하면서 본래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한 큰 법으로 두셔서 그 안식을 지키라고 한 그 취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안식일의 이런 세부적인 규칙들, 원래 성경에도 없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해요. 이런 것들을 세워서 안식일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취지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은 온전히 하지 못하다. 이제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왔다. 그 안식일의 율법주의와 같은 그런 형식적인 조항들은 다 폐지하고 본래의 안식일을 회복시키며 그 목적을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본래의 의도들을 다 우리가 성취하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온 거예요. 새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의 핵심인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알고 여러분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강동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로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를 여러분 감정적이나 상투적인 미사역으로만 여러분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는 게 복음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길인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그 내용 가지고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6절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이 사건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과 6절부터 11절은 좀 다른 사건인데 오늘 우리는 설교를 할 때 본문을 좀 넓게 잡았습니다. 그럴 때 또 다른 안식일에 벌어진 다른 사건이지만 이것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점을 알려줘요. 여러분 잘 보세요. 6절부터 10절을 한번 먼저 설명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면요. 6절 말씀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 그러니까 회당에 안식일의 회당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 노기가 화가 가득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서로 의논하는 지경에 이르러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면요. 7절, 8절 여러분 여기 이 상황을 굉장히 성경이 자세하게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사실 안식일에 지금 회당에서 이 벌어진 일들은 실제로는 더 많은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정경,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당시에 벌어진 어떤 일들 가운데 7절과 8절에 벌어진 이 일들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굳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선택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건데요. 7절 한번 잘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와 반응이 아니죠. 예수님이 과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엿보면서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아닌지 막 이런 걸 시험하려 보려고 하는데 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을 아셨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1번, 2번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 안 고치고 다음에 고치지 뭐 설마 손 받은 사람 바로 죽겠어? 아니면 이 사람을 몰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 보는 대로 데리고 가가지고 구석에 숨어서 이 사람을 고쳤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나 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어떻게 하는지 딱 지켜보고 예수님을 책망하려고 책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가운데 딱 서게 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딱 주목하여 볼 수 있게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물어보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굳이 9절에 이 말씀을 안 하셔도 되겠는데 바로 고쳐줘도 되는데
주목하여 일어서서 한가운데 그것도 서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물어봐요. 안식일의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뭐냐고 딱 물으시는 거죠. 안식일에 이렇게 손 마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의 본래의 목적이겠느냐? 아니면 안식일에 이렇게 손 마른 사람이 병의 고통과 이 상태 가운데, 곧 죄인의 상태 가운데 그냥 두는 것이 옳겠느냐? 어느 것이 안식일에 합당한 모습이겠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묻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주목하여 세우실 때, 여러분 이렇게 손 마른 사람이, 이 사람들이 회당에 딱 사람들이 마르면 저 구석탱이에 이렇게 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을 가운데 딱 세워가지고 명확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무엇이 옳은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안식일에 이 참된 안식을 딱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에 본래 있어야 될 일, 곧 뭐겠습니까?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평강을 누리며, 그리고 이 손 마른 사람,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손이 말랐다는 게 뭐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풍병이나 이런 그런 거겠죠. 근데 손이 말랐으니까 그 마비가 온 손에 생명력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켜서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일들을 딱 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이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게. 그리하여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고발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 명확하게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을, 참된 안식, 그것도 위장된 안식이나 임시적인, 아니 뭐 이게 유통기한 짧은 안식이 아닌 참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분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걸 똑똑히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가운데 세워서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고치시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혹시나 이거 고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 사람에게 고치기 전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 옳겠느냐,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본문의 사건을 보면 6절에 사건이 시작될 때 서두에, 여러분 여기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회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유대교회에 있어서 회당은 하나님이 다 임하셔서 그곳에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함께 말씀을 가르쳐지는 거룩한 말씀이 베풀어져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쫙 채워지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부정한 자,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고요. 안식일, 이 회당에는 어떤 사람들만 거할 수 있냐면, 회당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거룩한 백성, 곧 의로운 자, 안식을 누리는 자가 딱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회당이라는 장소와 안식이라는 요 날짜가, 요일이. 그런데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 그들의 안식일과 그들의 회당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분 좀 오른손 왼손 요거를 약간 오른손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배경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은요, 그런데 이들이 형식적으로 지켰던 안식일에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형식주의적으로, 너무나도 율법주의적으로 바뀌어버린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회당에서 거룩한 말씀이 베풀어지지 않고, 그것으로 회복되어지지 않고, 그것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 참된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보다 뭐를 택합니까?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 엿보고 고발하려고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명백하게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이 손마른 자를 회복시키셔서 그에게 참된 안식을 베풀어 줌에도 불구하고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들부들 떨면서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는 이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인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정말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안식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그리고 옛 언약의 상징이었던 회당과 안식일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배하지 않죠. 그거는 옛 언약 시대에 더 이상 이제 효력을 잃어버린 그 시대에 국한된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안식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3일 뒤인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인 우리는 주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참된 안식,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 백성이 누리지 못하였던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으로 변질되어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지 못하였던 참된 안식을 이 부활하신 주일날 교회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반응과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참고 본문 가운데 나온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우리 이대현 전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종우 형제 음소거 좀 해제해 주세요. 이게 한번 껐다 치면 이게 안 되는 거네. 종우 형제 음소거 좀 해주세요. 음소거 해제. 음소거 해제 좀 해주세요. 태원아, 네가 보세요. 종우 형제 음소거 해제 좀 해주세요. 음소거. 종우 형제 음소거 해제. 음소거 해제. 호스트가 누구야 지금? 네, 아유, 그리고 줌 환경에서 음소거 해제가 호스트만 돼가지고 잠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이 참된 이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자, 여러분 설명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는 거기에서만 머물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면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분이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안식을 그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매우 사람들 앞에 부각시켜서 행동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참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오른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을 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막 이렇게 엿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라고 한다면 아니 분란을 안 일으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몰래 이렇게 그 있잖아요. 회당 뒤에를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고친다든지 아니면 야 안식일 아직 사람들이 안식일 그 규정에 매여 있으니까 아유 굳이 뭐 싸울 거 있어 내일 고쳐줄게 내일 안식일 지나고 내일 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고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셔서 고치시기 전에 안식일에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이걸 그들에게 물으시고 안식일에 규정에 매이지 않고 율법주의적인 규정에 매이지 않고 그렇게 변질되지 않고 참된 안식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옳으니라.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전문맥 기억나세요?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행태를 벗어나서 그런 걸 무너뜨리고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복음인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명백히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똑똑히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세워서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을 통해 볼 때 우리는 먼저는 참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도 똑똑히 봐야 됩니다. 똑똑히 봐야 돼요.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메시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일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참된 안식을 주는 일에 동참하여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알고 함께 이 참된 안식을 주는 일들 이것 가운데 행하는 것. 그런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면면에는 뭐가 있냐면 자신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걸로 여기는 안식의 대체제들이 있을 거예요. 위장된 안식, 거짓된 안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였을까요?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그들의 자기 의인데 그 의가 뭐겠어요? 그들에게는 안식일날 내가 일하지 않는다라는 그 자부심.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이 있어도 그냥 내버려둔 그거 사람 하는 것보다 내가 안식일 규정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안식일날 배고파도 이삭 안 먹는 게 중요해. 안식일날 소가 빠져도 안 건지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안식일 규정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자기 의가 작동하고 있어서 그것이 그의 안식, 위장된 안식으로 작용하고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적용하며 돌아가야 돼요. 무엇이 우리로 알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예수님의 무리라고? 아니면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스스로를? 우리는 다 예수님 과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류라고 여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적용할 때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자, 적극적으로 그런 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소극적으로도 예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라고 여기셔야 도움이 돼요. 그래야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그 예수님의 안식을 가로막고 있는가? 무엇으로 예수님의 안식을 누리지? 아니 내가 너무나 사실 우리도 예배가 형식적으로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너무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각 집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하는 것들이 정말 어떤 면으로 한다면 더 우리가 집중해서 딱 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상황과 형편들을 뛰어넘어서.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죠. 장기화되어지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런 모습이 마치 정상적인 모습으로 여겨져서 여러 주변의 환경과 형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분주하게 예배하고 번잡스럽게 예배하고 아니면 여기 줌 화면에도 지금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주력을 저도 좀 약간 그러기도 한데요.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뭐 이렇게 힐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일부러 줌으로 드리는 게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하는 것들을 하려는 하는 목적인데 그런 취지와 다르게 시선이 뺏겨버리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누리는 그분께 구하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자라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할 겁니다. 훨씬 유익할 거예요.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아주 노기가 가득하였다고 화가 가득 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들 이렇게 화가 나게 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예수를 어떻게 할까라고 이렇게 의논할 정도까지 화가 나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 의로 말미암는 안식 그것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자기들은 자신들의 입장과 생각으로는 그것이 자기 의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39가지의 규정? 그걸로 부족해. 39가지가 아니라 93가지까지라도 안식일 규정 만들어가지고 몇 킬로까지 안식일에는 걷지 않고 이런 거 여러분 옛날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초기에도 바로 여러분 한 10년 전까지만 아니 뭐 최근에도 그런 교단이 있을 수 있죠? 안식일날 뭐 사먹으면 안 된다. 안식일날 버스 타도 안 돼. 걸어가야 돼. 버스 먹으면 돈 내고 사먹으면 훔쳐 먹어야 되나? 뭐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 그럼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전날 출발해야 돼. 그냥 집 먼 사람들은 막. 그래서 주일날 토요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자고 이런 풍습들이 우리에게 매우 예전에는 열성 있는 신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장려되었잖아요. 밥도 하면 안 돼. 토요일날 미리 해놓고 막. 이런 거 여러분 근데 이게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선 그렇게까지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집중하기 위하여서 안식을 누리는데 집중하기 위하여서 하는 행동 다른 행동들을 좀 삼가하는 거 이거 여러분 장려할 만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율법주의적인 규정처럼 작용할 때 그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냐 자기 의로 작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면면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제한된 몸을 가지고 있고 유혹받기 쉬운 몸을 가지고 있고 악한 영이 우리로 알고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때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기 전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이미 거룩한 자요 의인인 우리 스스로도 마치 우리가 옛 시대에 이미 벗어버린 옛사람의 모습을 자꾸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걸 돌아봐야 돼요. 이미 무너뜨려버린 옛 시대 옛 산물인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인 그런 산물들을 내가 계속 또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새 시대의 법을 쫓기보다
새 시대의 법을 쫓기보다 옛 시대의 법인 율법주의적인 그런 규정들을 쫓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울 수 있고 그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39가지의 규정 이런 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거 지키는 게 내가 안식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한편으로 이게 양면이 있어요. 다 양면이. 한편으로 율법주의적으로 뭔가 규정들을 지키면서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냐 착각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말씀 보고 예배하는 그것만으로도 모든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엇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안식을 주셨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안식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으로 참된 안식 내가 이미 구원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누리고 있는 그 안식을 확인하고 다시 공급받고 매 주일 예배가 있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의미를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메시지로 정의하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말씀의 메인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여러분 한번 적어보실까요?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만이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만이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말 이게 우리에게 상투적인 말 혹은 내용 없는 정서적인 감정적인 그런 언어로만 쓰여져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6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고자 사람들에게 주목하여 볼 수 있게 하셨고 명확하게 안식을 행하는 일을 그 행동들을 행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2000년 전에 안식일의 회당에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일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안식을 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야여서 우리는 거짓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 가리고 복음을 멀리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 스스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거짓된 안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그걸 막고 있는 것, 그게 무엇인지 살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더 확장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에 여러분 이 안식 주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분의 안식 주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안식 누리지 못하는 자들 오늘 6절 말씀 가운데 안식일에 회당에 손마른 자가 있음에도 어찌할 줄 모르는 이 형식주의적인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안식을 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죄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의롭고 거룩한 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복음의 기초 1과 여러분 이거예요. 1과 3과 1과 2과 3과 이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살펴봤던 말씀 기억나세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신 그분의 은혜예요.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 없이 의식주의 그 두려움과 위협 없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단서가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상투적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십자가 알지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매 주일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우리가 감사가 일어나고, 이성적으로도 너무나도 복음이 명확해지고 확고해지고, 우리의 의지적으로도 복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동력이 넘쳐나서 그 의대로 말미암아 열매가 자연스럽게 주렁주렁 맺혀지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게 제대로 십자가를 알고 믿는 신자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정서적인 지정의의 면에 있어서의 이런 반응들, 이 변화들이 주일날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주일마다 이것들이 행해지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복음으로 인한 생명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명확하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아직 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럴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어떤 감정적으로 격정되면서 진짜 그냥 이렇게 막 하늘이 열린 것처럼 그렇게 기뻐한다고 하는 것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게 진짜 항상 기뻐하는 그 상태에 그냥 열광적으로 날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미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측면은 아니에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이 있고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이 일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신자인지를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 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안식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자신을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거리가 먼 이 죄 많은 세상의 불순종의 결과들, 그것으로 주어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리프레시 돼야 돼요.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건데, 나아가는 그 내용이 뭔지 복음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알고 고백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정서적인 기쁨과 의지적인 행동의 이 결단과 변화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들이 신자의 반응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만이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확인하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지정의 이 변화들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안식을 누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서 오셨는데 이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과 함께 믿는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된 안식을 주는 이 사역 가운데 우리도 동참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안식을 주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이 참된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서 이 세상에 주는 악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삼중소외, 죄로 말미암아 삼중소외를 겪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소외가 되어져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항상 갈등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또는 다른 사람으로 이용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면이 나타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참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안식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장애물들을 밝혀내며 그것을 깨트리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안식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점검해야겠고,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 제1의 이유신 가정 가운데 살펴보세요. 예배자에 나온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앉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장기화되는 코로나가 먼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도 너무나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믿는 집안 가운데 태어났다 하더라도 까딱하면 아이들도 이렇게 다 어긋날 수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주변 부모, 형제, 친척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가운데 명백히 일으켜 세워서 이 사람을 고치신 것 같이 여러분 가세요. 안식이 없는 곳에 가세요. 그곳에 가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을 가르치세요. 복음의 기초를 가르치세요. 그리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역의 현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을 누리는 참된 안식의 터전이 가정이 되어지기를, 부부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부모 자식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참된 안식이 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들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꼭 있어요. 뭐냐면 노기가 가득하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자기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참된 안식을 가로막아요. 왜냐하면 그 자기의가 작동하여서 사람들이 거짓된 위장된 안식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먼저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개인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가로막는 거짓된 안식,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그렇게 거짓된 안식으로 작동하여서 적극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노기가 가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소극적으로 노기는 없다 하더라도 아이 뭐 이게 뭐 안식, 거짓 안식이라고 그러세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아유 전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주일 예배도 잘 나오고 이렇게 막 온라인으로도 헌금 잘해. 요즘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헌금 적게 들어와서 얼마 사역자들도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재벌이랑 아니지, 그거 아니죠. 구절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저 헌금 얼마나 꼬박꼬박 잘하고 그러는데 무슨 제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전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제 전해드리는 복음 말씀 가운데 내가 위장된 안식 갖고 있진 않은지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거짓된 안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의 기초 배운 아담, 첫사람 아담에게 찾아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셔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잖아요. 그때 아담이 안식을 누리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바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세상을 다스리며 다스릴 수 있는 지위와 사명을 주셨어요. 지위와 사명, 요게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그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셔서 돕는 배필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안식을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지위와 사명과 돕는 배필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거한 백성들에게는 이게 참된 안식을 누리는 매우 중요한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적극적으로 더 누려야 돼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 지위와 사명과 돕는 배필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직업과 그리고 돈, 집, 가족, 지인,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위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돕는 배필로서 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들, 대상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거짓된 안식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분의 십자가를 제대로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안식으로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겐 이것이 어느 순간 거짓된 안식으로, 위장된 안식으로 바뀌어버리게 될 거예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어떨 때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보다 더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 혹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시간,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쏟게 되는, 마치 이런 것들을 우상처럼 여기게 되면서 할 때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이 부패한 도구들로 사용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것들을 거짓된 안식, 이렇게 여기면서 이걸 막 참된 안식으로부터 우리를 다 분리시키는 그런 도구들로 삼게 되는 거예요. 도구들로. 그래서 이것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이것으로 안전을 찾으려고 하게 될 때, 처음에는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게 나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나의 동경의 대상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나의 전부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런 대상이 되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참된 안식, 위장된 안식으로 우리에게 작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을 지금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설명일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위장되게 딱 바뀌는 건지, 그거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그때그때 다를 겁니다. 그때그때 다를 거예요.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약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는 것이 전혀 우상처럼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겐 자녀를 끔찍히 여기는 것이 거짓된 안식처럼 여기게 돼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식에게 투영하면서 자신이 못 이룬 것들을 자신의 자식을 통해서 막 대리만족을 이루면서 막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삼을 때 자식이 우상처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짓된 안식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구화되어지면서 하나님과 같이 우리에게 전능한 대상들로 여겨지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짓 안식의 도구들로 삼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런 자들은 아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런 자들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방식은 바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다시 한번 배우고 그 복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복음에 합당하지 우리의 모습, 합당하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돌이키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지, 정, 의의 모든 영역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내가 강건하여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 안식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지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위와 사명을 가지고 돕는 배필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의 기능이 제대로 회복될 거예요. 제대로 회복될 거예요. 돕는 배필이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1의 돕는 배필이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된 제1의 돕는 배필이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지체들을 살아가며 살아갈 때
부부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참된 이웃과의 세상과의 관계도 교회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 가운데 만족 이렇게 다스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지위와 사명, 그 본래의 기능과 질적인 만족이 또 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집도, 돈, 자녀의 관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본래 이 세상에 그것을 우상처럼 여기고 있던 자들이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본래 의미가 회복되어져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직업의 의미가 달라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집의 의미가 달라지고 집을 구하는 이 부동산 열풍과 아파트 청약의 열풍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서도 그 의미가 달라지고 그리고 자식을 키우는 의미도 달라지고 부부간에 서로를 대하는 의미도 달라지고 자녀를 대하는 의미도 달라져서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참된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이 일들이 교회로 말미암아 온전히 베풀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은혜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강동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자로 여기시는 것이 여러분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한 태도인 것이죠. 우리에게 혹시 우리도 위장된 안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 돌아보세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 가운데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 주시옵소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한 세 사람 되게 하신 교회로 말미암아 부부의 관계가 내가 안식 누리고 부부의 관계가 안식 누리고 자녀의 관계에서도 안식 누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 직업과 집과 돈과 자녀 이 모든 의미가 바로 회복되어져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로서의 나, 교회로서의 가정, 교회로서의 부모 자녀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완전 안식을 베풀어 달라고 함께 마음 다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 참된 은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복음을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거짓된 안식 구하며 살아가는 자는 아닌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거짓된 안식 누리면서 나는 내가 그것으로 참된 안식이 아닌지 내가 인생 이것으로 만족하다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 그 은혜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살아가는 모습들을 돌이키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온전한 은혜를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기쁨을 이렇게 하나님의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된 진리의 말씀이 주님 66권 성경 말씀에 있사오니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려지는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교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거짓된 안식으로 스스로가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여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아 내가 위장된 안식을 삼고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붕따숩고 배부르다 여기며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 일을 돌이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서서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복음을 다시 확인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교회로서 온전히 이 안식을 누리는 개인,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19장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우리 함께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를 짜리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